요한복음 제9장.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오늘도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 눈뜬 사람이라 함은 날 때부터 장님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을 뜬 것의 의미를 넘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라 이야기함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실상은 이 육체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영 안은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계시지만 그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또한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던 자들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또한 목적으로 아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 예수를 처음 만났고 지금 믿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수를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대단한 이 감격을 누리거나 감사를 혹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늘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 믿어왔기에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의 수준이나 지식 혹은 내 성숙도가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이 먼 자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인 나를 선택하여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으며, 또한 그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곁에 있기에, 늘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럴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고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었던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몰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삼 우리 가운데 늘 흔하게 있는 그 존재들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금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이 전에 맹인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한 맹인이 등장하고, 또한 그가 눈을 뜬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추궁하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13절 보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역시도 또한 그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들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보여진 그것들, 그 사실, 진실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일이기에 결국엔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하나 보여주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안식일이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님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그것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일 것인데, 사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에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들을 찾으려 헤매더라는 것이죠. 15절 보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 장님이 바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원래 장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짓이겨 내 눈에 바르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뜨게 하셨다라는 그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부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결국에는 한 번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들은 다시 한번 묻고 재차 물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나 또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자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담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신을 비우고 그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자, 상담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설교를 들을 때나 상담을 받을 때나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재차 듣고 확인하고 싶은 심리로 상담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일들이든 관계가 무너졌던 것이든 결국엔 자신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해오던 일들, 그저 습관적으로 해오던 반복되어지는 일상 때문에 이뤄진 일이기에 결국엔 자신의 패턴을 깨고 자신의 상식과 한계를 깨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함으로 막혀지고 닫혀진 그 관계이든 무너진 삶을 회복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결국엔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상담가나 설교자를 보면서 좋은 목회자다, 좋은 상담가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못한 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는 저 설교를 하는 자는 뭔가 잘못된 자다. 저렇게 상담하는 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의 인생은 결코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일상에 빠져 결국에는 허우적대는 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결국에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영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받아내려 하지 않기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변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18절에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에서 유대인들로 그 대상들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곧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보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제는 재차 반복해서 그에게 물어도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진실이기에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묻는 것이죠. 19절 보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결국에는 진짜 네 아들이 맹인 맞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사실이고 너희 아들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랬다면 어떻게 지금 그가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그 부모가 대답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20절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말 그대로 진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반복되어지듯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 결국엔 21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그 부모는 자신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갑자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떤 누군가를 만나 눈이 떠지게 되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들도 결국에는 그가 눈을 떴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애초에 장님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가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말을 돌려 그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진실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거나 그를 하나님이 보낸 자라 고백하면 결국에는 그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자들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운 이유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 공부든 아니면 어떤 믿음의 자리로 계속 교회로 초청하지만 그들의 냉담해져 있고 차가워진 마음이 풀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나 논리 또 그들이 능히 반대할 수 없을 만한 원리들과 논리들로 가르쳐 주어도 결국엔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딱히 논리가 있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믿지 않기로 결정해버렸기에 그 단단한 마음을 뚫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강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원에서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믿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닫혀지고
차가워져서 그리고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허사가 되고 모든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든 잘 되는 일이 있든 못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닫혀졌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부모이든 이런 우리는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재차 그것을 부정할 만한 이유들만 찾고 부정할 만한 근거만을 찾으려 하지 진실을 진실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말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진실을 진실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님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꾸 그에게 강요하고 나중에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게 되지만 결국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그들이 변화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되 논쟁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무기력한 모습 같으나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폭력을 쓰든 억압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리 앞에 그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그 사람에게 가서 논쟁을 하거나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아직도 우리의 의지가 살아 우리의 의를 이루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또 안타까움 그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과 이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논쟁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좀 의탁드려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열심을 기도의 삶으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좀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열린문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도 그 안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쉼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얻어들이는 진정한 영적인 쉼과 은혜가 우리의 육체적인 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또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직접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배우자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려 해도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 다친 마음을 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열려는 그 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구원임을 깨닫기에 이제는 주님이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자들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의탁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과 안타까움을 느끼시되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바꾸시는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